이 땅에서 불완전하다는 것은 뭐 못났다거나 뭐가 덜 생겼다거나 그게 아니라 죄를 짓는다는 의미에서 불완전한 거예요. 찰스 요한 웨슬레는 완전할 수 있다라고 봤지만은 그 말은 곧 뭐예요? 펠라기우스의 영향을 받아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다고 본 거지만은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이요. 행위로 혹 죄를 안 지었다 해도 바로 마음으로 다 죄를 짓고 탐심을 가지고 다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심판은 필이 있는 것입니다. 필이 심판이 있고 필이 계속적인 회개가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회개 안 하고 산다면 그것은 죄를 쌓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하루하루 회개를 안 한다는 것은 그것은 깨어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깨어있는 여호와는 오늘 한 달 나의 삶을 보셨어요. 내 마음을 보시고 친구를 향하여 라가라 하는 것을 들으시고 친구를 향하여 저주하는 소리도 들으시고 아니면 심중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까 마음속을 살핀다고 했잖아요. 우리 생각까지 살피시는 허무함을 살피시는. 그러나 그 가운데 택함 받은 백성은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전혀 다른 것으로 단순히 심판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창조적인 것으로 그것이 바로 12절의 후반부에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는 날마다 징벌 가운데 있지만 그걸 그저 죄로로 돌리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법으로 교훈하고 13절에 보시면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고 14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게 다 어떤 지금 문맥에서 나왔는가 하면 의인을 향한 징벌의 문맥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의인,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의롭다 함을 입은 사람들,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사람들, 그 의인에게는 징벌로 교훈하시고 징벌을 통하여 주의 법으로 교훈하시고 오히려 그것이 환난 날 때 평안을 주시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당했을 때 그 일을 통한 하나님의 뜻, 그것은 결국 평안이거든요. 언제든지 우리에게 징계가 있더라도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러니 기뻐하시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심령에 근심하지 마세요. 아까 죄인들이 주는 악인들이 주는 5절에 우리 소유를 공고하게 하고 우리 백성을 짓밟는데 너무 거기에 얽매여서 신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필히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공고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주님의 의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이 너무나 저에게 툭 튀어나오는 말씀으로 보였어요. 같이 합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이 말을 우리가 의로 심판한다. 의가 마지막에는 결론이다. 심판의 끝은 의다. 이렇게 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심판은 여기 12절 이후에 두 번째 종류의 심판, 은혜의 심판, 어떻게 보면 필히 거쳐야 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의인의 심판, 이 심판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단순히 제사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를 증가해 주시는 바로 그런 심판이다. 심판이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것으로. 그 없는 거로 해줄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없는 거로 해줄게라는 없다는 거죠. 꼭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죠. 심판으로 멸망에 이르거나 심판은 분명한 뜻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이루는 그것이거나 아니면 그냥 두시는 심판은 없다는 거죠. 그 없는 걸 해줄게 하는 심판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자녀 삼아 주시는 정말 심판 아닌 심판, 은혜의 심판, 전혀 새로운 것을 주시는 심판, 세상은 알지 못하는 심판, 그 심판을 우리에게는 허락하시고 죄인들에게는 그저 심판인 심판, 죄의 값을 치르는 심판, 그것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심판의 끝은 어떤 궁색함이 아니요, 어떤 절망이 아니요, 어떤 낯을 가리는 것이 아니요, 아주 백주에 환한 낮에 의롭게 흰옷을 입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심판 후에 영화가 있다. 믿는 백성들은 그 맛을 오늘 우리가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의 삶을 살 때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 또 다 내어놓읍시다. 내 입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행위로 지은 죄 다 내어놓읍시다. 그 징벌 가운데 우리가 맡깁시다. 간혹은 찌르고 더 심하면 자르고 더 진하면 떼어내고 하시겠지만은 그래도 평강을 주시고 교훈하시고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파는 시간이 좀 있어야 안 되겠냐. 13절에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동안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시면서 평강을 주신다.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건강한 자가 의연히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의연이 필요하듯이 이런 병든 자는 거듭난 우리도 아직까지 이러한 질병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일매일 여호와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니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소유를 애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우리는 침묵하되 순종의 침묵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종류의 침묵이 있을 것 같아요. 17절에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우리는 죽음의 침묵이 아니라 순종의 침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4절에 마구 짓거리고 오만하게 떠드는 사람들은 17절에 죽음의 침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순종의 침묵을 합시다. 우리 예수님과 같이 순종의 침묵을 합시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17절에 나오는 침묵은 정말 죽음의 침묵이에요. 오늘 4절과 다 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마구 짓거리고 오만하게 떠들고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17절에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 죽음의 침묵이에요. 그러나 17절에는 바로 뭐예요? 그 죽음의 침묵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그걸 노래하고 있잖아요. 17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지금 시편 기자는 그걸 바라보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순종의 침묵을 할 때 영원히 찬미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잠잠하라. 잠잠하다는 것은 입을 다문다기보다는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의 뜻대로 말하라는 거죠. 왜 선지자들을 아름다운 발로 나팔로 파수꾼으로 세우겠어요? 말하라는 거죠. 그러나 그 말이 잠잠하다는 것은 내 말을 하지 말고 여호와의 말을 하라는 거죠. 그걸 잠잠하다는 거죠. 그렇게 여호와의 말로 여호와의 뜻을 이야기하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이제 돌들도 잠잠한 텐데 잠잠한 돌들 같이 살지 않고 찬미하면서 사는데 이 땅에서 이 말 저 말 다 하고 그저 내 편한 대로 다 쏟아붓고 그냥 말을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하고 살면 진짜 이후에는 입을 꿰매버리신다 이면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땅에서 순종의 침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침묵은 그저 입을 다무는 침묵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꼭 필요한 말씀을 하는 침묵. 딱 한 말씀만 해도 딱 거듭나고 사마리아 여인이 바뀌고 그러한 침묵을 우리가 좀 배워야겠습니다. 제가 우리 장인어른을 존경하는데 참 보면 말씀을 보면 참 맛있게 해요. 말씀을. 그래서 정말 말씀 들으면 그렇게 행복해요. 제가 마음이 편하고 많은 말씀을 안 해도 저는 한참 못 미쳐요. 한참 못 미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시작도 못 하고 있어요. 저는. 근데 꼭 보면 이 영어로 포즈가 있어요. 침묵. 어떤 건 말씀 안 하세요.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 안 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참 말씀을 잘 하시는 거예요. 저는 다 말해버리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께서 19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나를 보시고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시고 내 허무한 생각조차 헤아리시는 주님께서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리라. 그들이 율례를 빙자하고 20절 온갖 재난을 꾸미는 그런 악을 행할지라도 여호와는 요새시요 반석이시요. 22절에 그리고 우리를 대대히 붙드시는, 그들은 끊으시지만은 그의 소유는 붙드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복수는 우리에게는, 이 심판은 우리에게는 정말 꿀송이 같은 심판이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힘든 것을 지금 이 순간에 다 내려놓읍시다.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읍시다. 내가 너무 과했던 거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 내려놓고 정말 침묵의 순종을 통하여 영원히 외칠 수 있는, 찬미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 가지 심판이 있는데 우리는 선택의 심판, 의인의 심판에 해중에 들게 하시고 그 맛을 이 땅에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징벌이 있으므로 오히려 우리가 자녀됨을 알고
징벌이 있으므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또 우리의 깨어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줄 알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후에 오늘 기도를 드릴 때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생각의 허무함을 살펴주시고 절망과 낙담과 내가 옳다 하는 바는 다 내려놓게 하시고 여호와의 뜻과 여호와의 의도하심과 여호와의 아심만을 우리가 붙들게 하시고 그 가운데 온전히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지켜 주시옵소서. 생수와 같이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흘러넘쳐서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앙망하고 찬미하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